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서의 가장 근접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쭉 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됨을 얻는 자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게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말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침입을 해서 신앙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을 다 전복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요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 갈라디아를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성경에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남갈라디아 지방에 진천한 건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적 가르침을 가진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저희들은 질이 다른 거야. 말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늘에 온 천사로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이다. 사도가 전한 복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그리고
그리고 승천 재림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하나님께서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천사, 하늘에선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갈라디아서를 엄청 많이 읽으시면 정말 딱 잡히죠. 손에 잡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주에 가서 뭐뭐뭐 집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몇째 방이 있는데 그 몇째 방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주소를 정확히 알고 그 집의 호수를 찾아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서랍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몇 번째 방에 정확히 그걸 찾아내야만 그게 찾은 거죠. 우리 신앙도 정확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알지 못하고 신앙은 그 동네 근방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다 가르쳐 주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고 그게 뭐냐면 못 찾아낸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읽을 만큼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는 높이가 높아져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바로 깨달아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학대의 중요성을 통감해서 바울은 아주 과격한 어조로 그들에게 글을 씁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화염을 토하고 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수사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수사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방식의 언어를 구사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이냐 신앙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율법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또 알게 된다면 내가 신앙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빛에서 어둠을 알 수 있듯이 율법만 가지고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들어와야 율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참된 자유를 가져오는 복음의 원래 의도, 본래 의도, 본의가 뭔가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얻은 것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의를 얻어서 의를 통해 태어난 것이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육으로는 이삭이고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면 다 깨달아서 기쁨이 올 거예요. 이게 육으로 들리면 안 들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신 이를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다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믿음으로 받는 복이다. 자, 이렇게 얻는 길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계속했을 때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가 거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밝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밝게 보인다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너희도 들지 않았느냐, 그 말에 대해서. 마치 어떤 거냐면 옛날에 표나 포스터 같은 거 있었죠. 그와 같아. 벽보에 붙인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밝게 보인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밝게 보이도록 사람들이 다 입구에 만들어서 벽보에 붙여놨어요. 누구나 다 읽어도 돼요.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반포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반포되어서 너희도 눈으로 봤지? 그런데 이게 세상에 널리 퍼졌는데 누가 너희를 굴복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꾀인다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굴복시킨다는 의미는 당시의 마술사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힘으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와 같이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로는 구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마술사가 꾀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린 냐고. 왜 그런 힘에 넘어지냐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무속의 힘에 넘어진 것도 같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지고 그들의 밖에서 사단의 역사는 그것은 강해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향을 안 받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마술사로 비유된 자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교사들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로는 완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굴복을 한 거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울이 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깨달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 확인한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반대로 얘기를 해? 아니라고. 그것을 바울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이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이 말씀도 보시면 믿음의 증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다는 걸 기억할 것인데,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이미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까지 다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최종 구원의 복음에 결제하는 거죠. 최종 결제가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받는 인치심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것이 된 겁니다. 이 약속의 성령 수당을 받은, 확증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니? 아니면 듣고 믿음이니? 너희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줬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는 성령과 내주하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밝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현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은혜를 경험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이것을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 어리석으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두 번째 어리석음의 문제, 신앙의 시작과 끝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육이었다면 그는 육으로 마치는 게 정답이죠. 변화가 안 됐으니까요. 신앙의 시작이 성령이었다면 성령으로 마치는 게 정답이죠. 온전하게 믿었을 테니까요. 최후의 결론입니다. 육으로 시작했다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영으로 마치는 것이라면 신앙이 참으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복 받은 거죠. 정말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부끄럽다함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불법의 사함받고 죄들이 도평받고 그 죄로 인정받지 않는 자,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가장 못된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는 매우 가장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또 4절의 말씀은 여러분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여기서 말씀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고 서리법을 묻고 있죠? 읽는 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파스코로라는 단어인데 고난을 당하다, 견디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고난을 견디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은 괴로움이란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맞게 번역한 거죠. 이렇게 볼 때는. 근데 많은 성경이 번역을 보니까 우리 개정성개역 성경과 같이 괴로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많이 번역을 했어요. 여타의 번역들은 체험이나 경험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게 더 현명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경험하다 라는 번역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이 헛되냐? 헛되이? 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지금 썼어요. 헛되냐라고, 헛되이? 사실, 받았는 자란 말은 첨언이에요. 그냥 받았는 자란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과연 헛되냐라는 말은 만일 사실로 심지어 헛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쳐보면 이런 단어인데, 이런 말인데, 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헛되이, 사실 만일 심지어 헛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영혼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성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영적인 많은 경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헛되이 했느냐? 헛되게.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한 건요, 말씀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말씀 확증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환상을 봤다든가, 뭐 은혜의 체험을 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요, 희미해져요. 계속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강화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받고 흩어져. 그때는 놀랍게 은혜의 경험, 첫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은혜를 이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가 타락하게 된다면 이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이 자기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큰일이죠. 겸손하지 않는데 성령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냥 받고 끝난 거예요. 성장하려면 순서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그걸 찾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무너져버려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해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경험했다는 난 괜찮다. 성령의 힘이 있어 왜 그렇게 나와요? 6장에 분명히 나오죠. 성령을 받고 경험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무엇에서부터인지 그들에게 또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4절에 말씀과 같이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조금 쉽긴 하죠. 이런 의미는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너희가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그 일을 할 때 율법의 행위로서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그냥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좀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말씀이 이해됐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어떤 걸 해드리고 있어? 율법의 행위를 해드리고 있어?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면 믿고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삶이 행위인 거예요.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왔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를 따로 결정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크게 사람들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는 일,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이 일은 그 일은 율법의 행위로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진짜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세워졌어. 그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딱 바뀐 거예요. 의식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세상과 끊어지는 거지. 세상줄 끊음이 보통 사탄이 나를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상 것인데 그걸 끊어버리면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하죠. 굉장히 힘들게 그다음에 이제 끊어진 사람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쪽을 싸움이 있어요. 영적. 또 싸움을 또 해. 거기에 싸움이 또 엄청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행하는 것을 아시죠?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도 행하셨다 말한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물론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뭘 지켜라 막 이렇게 써야지. 왜냐하면 구역적인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만들어야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성경에 말하는 3대 자유. 응? 자유를 안 주고 율법으로 다시 구속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구속이 되려면 율법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은 구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의 행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의를 행한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은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질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걸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라서 제사함 받고 부활을 받은 구원을 선포하고 그 제자를 추수하는 교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로 들어가는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은 분명한 확증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 경험도 제사함 받은 경험이 딱 있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뭐 당신 제사함 받았어요? 제 심령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도 증거하십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 가운데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을 같다. 그래서 정하셨다는 단어는요, 로기조마이라, 조마이. 예. 이 말씀은요, 로마서 4장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 뭡니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정하셨다란 말로 번역을 바꾼 거예요. 번역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도 여기셨다함과 같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시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큰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시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의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믿어지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이건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영이 살아야 영이 자라죠. 지금 성령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영이 어리다는 것은 태어났는데 아직 신생아, 자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분처럼 보이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로마서 9장 5절에 영원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 믿음을 미하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인정하느니라. 이는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휘오스라고. 아들이란 뜻입니다. 명사, 제일 명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얻어낸 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이삭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산자로 들이어서 모리아산에서 얻었던 그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또 산자가 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씨앗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물어도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재물을 걱정하지 마. 이미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사흘길 걸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길과 똑같아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사는 시간이래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 아브라함 아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왜? 내가 아니까 그거. 모르면 인정하면 안 되죠. 거짓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8절로 그 전의 말씀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복이란 존재를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복이라 그랬죠. 근데 이 땅의 것으로 풀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물질화 시켜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기복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내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세상 것을 정보를 많이 받아가 잘 살면 좋겠대. 그건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좋기는. 그렇죠? 그게 싫은 사람은 없죠? 네,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나 같더라도 복을 받는 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복을 받는다고 했지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복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행할 것을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이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브라함 나타내서 기록한 말씀이 있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성경이란 말보다는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이 있었다. 그럼 이전에 참 이 성경을 쓰기 전에 있었던 성경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성경 있었죠? 히브리어 성경.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주셨어.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해보니 이게 그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의로움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줬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안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이미 기록한 성경이 예견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모든 이방인이 너에게 복들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복들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복수로 됐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모든 이방인 너에게 복들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창세기에서 처음에 복에 대한 개념을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과 번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죠. 하늘이나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다스리는 자죠. 두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하나는 시, 그 다음에 통치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저희는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세상에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영으로 회복된 자들은 세상에 있는 악을 다스려,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죠. 예수님 오셨어도 그 사이를 바로잡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권세를 왜?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젖독을 막 무찔러가지고 막 그 세력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원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에 가가지고 너 물러가라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대항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축소된 방식으로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지만 여러분의 왕의 삶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통치권을 찾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안 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 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과 왕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 십자가의 빛과 부활의 빛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것이 옷입니다. 아들과 왕의 옷,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속한 성도는 이미 다 되셔야 됩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값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 아래 있는 자는요, 유대인의 헬라인은 율법 아래 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육체가 없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야. 이게 죄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율법을 알게 되면 죄를 인식이 하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회개가 나타납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회개로 들어간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믿지 않고 율법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데 죄인이라는 사실도 너무 정확히 인식이 됐어.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그건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할 수 없네요. 나는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죄를 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생활도 제대로 안 넣는 거죠. 복음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고 제사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행위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저주란 축복의 반대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용어로 사용할 때는 저주한다는 말은 불행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저주하다 이게 있어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저주를 했죠. 뱀도 저주를 받았죠. 가인도 말씀을 저주했죠.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준 명령을 듣지 않고 반대의 삶을 선택한 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참으로 저는 율법 행위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모두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제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위에 속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대. 올이죠, 올. 응? 올싱이죠. 모든 것,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죠.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율법으로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시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저주라는 원어로 보면은 케랄라라고 히브리어 명사인데 복되고 의로운 상태의 부재.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주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더 낮은 상태로의 각하,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되고 의로운 상태는 그곳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나 그곳에 있지 않고, 더 낮은 상태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았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의로움. 복되고 의로운 상태가 없어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떨어져 가지고 더 낮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죄와 죽음에 속한 사람은 바로 복되고 의로운 상태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을, 의로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낮은 상태로 낮아진.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애 평민이네. 여러분 평민들이 우습게 보죠.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고 땅이 우리가 낳은 다스리는 분이 알았는데 다스림 받지 못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엉겅퀴와 거기에 가시덤불을 내는 저주가 임하죠. 사람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실행하지 않는 자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어렵다면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해졌죠? 11절 말씀 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얻지 못할 것이 너무 분명해져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예화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물론 성경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갔던 이가 가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드렸다는 단어는요 오다라를 가리키는데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왔다. 그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왔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왔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왔다. 여호와께 왔다는 건 똑같죠. 가인이나 아벨이. 뭐가 다릅니까? 제물이 다르죠.
왜 제물이 다를까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하고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 제물의 차이가 날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의 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자와 믿음 없이 드린 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을 알고 드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 온 거예요. 그가 비록 살인을 당했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에 대해서 다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는 더 나은, 더 완전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에게서 나오는 자들 중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믿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풀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계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 행위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에 속한 사람은요, 그 행위 자체를 중요시해야 돼요. 가인과 같은 존재죠. 그냥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왔다 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드리든 상관없어. 응?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예배당에 오면 되는 거야. 뭘 준비가 필요해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냥 그 예배로 그냥 다 감춰버리는 그 신앙생활이 변화돼요? 가인과 같은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하였다. 의인이 되는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살리라는 말은 물리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행위를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는 율법을 항상 행하면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유럽하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행위에 속한 사람은 의인이 못하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율법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납니다. 선정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봐. 이 법을 다 주면서 너 이렇게 살아. 그럼 뭘 알아라고요? 네 죄를 좀 알라고. 죄를 인식하라고. 그러는 게 돌아보죠?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다. 말씀 레위기 8장 18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근데 이게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지키다가 그렇게 지켜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고 누구도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믿음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종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뭐 하라, 수행을 하라 그러면 그걸 지키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면서 일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러나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주를 받은 바 되사가 아니고요, 저주가 되사. 원어로 보면 저주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면 저주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2절에는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복이죠, 사람이. 저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순한 시편을 일컫는 시편이 22편. 시편 20편에 보면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메시아 수의 순한 시편을 말씀하고 22편입니다.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실 때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로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저도 받았어요.
제 심령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벌레라.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30세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건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사람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 받은 자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과 같은 무지하고 인격 없고 품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아닌 벌레로 들어가서 떨어졌어요. 제 자신이 그런 존재로 짓밟히고 지방하고 조롱거리가 돼도 당당해야 할 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죠. 주님은 그런 심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사람이 아닌 벌레와 같이 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였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가 저주였어요. 우리는 저주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저주가 사람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은 저주입니다. 선악을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자, 따먹는 자는 누구나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진 짐을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나무에 못 박혀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성경에는 아무나 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자는 죽여라. 그게 기록되어 있죠.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셨어요. 저주가 돼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땅히 못 박혀야 될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버리고 조롱합니다. 가시관 씌웁니다. 예수님 당하신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저주가 되셨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저주받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벌레 사람이야. 아니요 벌레라. 그리스도 받으신 거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서 또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걸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긴 자. 여러분도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여기 잘 보시면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러면 다 찾아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담이 받던 저주였습니다.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위에 임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임한다는 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거죠. 임하게 하시고 오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랬습니다. 자, 이건 약속이 되는, 성령을 받은 것은 약속이 된 거예요. 나한테 그냥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 내려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인류를 사랑으로 돕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또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셨어요. 약속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이삭을 낳는 거라면 바로 이삭 욕심이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리스도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씨로 바칠 때까지, 산자로 드릴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씨를 그에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방인에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복이 왔습니다. 이젠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